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희의 힘이요 생명이며 기쁨과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셋째 주일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살아있고 복된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셨고 지금도 돌보시며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섭리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면서 자라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잘 대처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의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금의 위기가 국가의 방역정책이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 우리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서행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시간 예배하며 매순간 기도하는 믿음의 삼매운동이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 대학에 잘 진학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서연의 교사들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절제 운동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아의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 안에 뜨거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숙 지사님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손을 들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 본당 좌석이 20%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에는 경건절제 운동하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줄금동행입니다. 줄금동행. 여러분 주보에 스티커를 다 받으셨죠? 이 스티커에 보시면 줄이기, 금하기, 동참하기, 행하기 이 네 가지인데요. 뭘 줄일 것인지, 또 뭘 금할 건지, 또 무엇에 동참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책이나 찬송가에나 이걸 붙여서 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줄금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것 아니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 3.1절을 앞두고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수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고통당했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삼배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삼배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금년도부터 이 삼배 운동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데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말로만 우리가 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만큼만이라도 새벽 기도회나 그리고 또한 수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받게 됩니다. 성경 일독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데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식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예물들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이 모든 위기 속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산 비전하늘 예람바람 공동체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숙 집사님께서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십자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집사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이것이 얼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이 돈을 갖고 싶은 분은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설교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손 드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돈을 마구 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런데도 이 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데도 다들 받아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내가 이 돈을 발로 밟고 마구 더럽힐 텐데 그래도 받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받아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돈의 가치입니다. 사람들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실력, 어떤 사람은 가족,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 혹은 자녀. 이처럼 사람들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도 보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기업의 가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품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어떤 기업은 서비스, 어떤 기업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3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3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산에 올랐을 때 큰 무리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앞에 앉게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큰 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한 산에 올랐을 때도 이러한 소문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에게 건강은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실근실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건강을 잃으면 실제, 제자는 모든 제자를 쓰거든요. 무엇을 잃는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는 뜻입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전부를 잃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도 운동하고 늦은 밤에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한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예측하지 않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건강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3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오림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흔히 칠병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동기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로 이런 기적을 행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긍휼의 마음은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이루셨던 겁니다. 비록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분으로만 인식했지만 예수님은 나흘 동안 함께했던 무리들에 대한 신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먹지 못해 기진할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먹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였습니까? 이 3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생각해서 무엇을 줘야 되겠는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떡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에게는 떡이 그리 중요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떡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떡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소중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의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을 보면요, 제자들은 떡의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떡과 생선이 많이 있어야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말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들을 먹이셨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이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축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모인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7광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4,000명이었더라.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축사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떡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물질도 건강도 떡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이지요. 그래도 목사님 돈이 최고지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요. 인생 최고의 가치는 건강이고 인생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최근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이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정확히는 98% 동의했습니다. 계층 이동이 어렵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는 데도 8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부동산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고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7.6%에 그쳤고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데는 46.1%만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에 대해서도 66%가 감염 확산을 막기에 미흡했다고 말했고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3.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이와 같은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물질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외모나 가족이나 이런 한 부분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지 정말 사람다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러고 난 후에 무리들을 다 흩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마가단이라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달마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행하신 그 모든 기록을 할 때 29절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한 질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실 때 행하신 내용을 기록하실 때 서두에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시는데 39절 말씀의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시고 달마누다로 가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또한 이 예수께서라는
이 말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큐티 묵상 에세이에 소개된 글입니다. 이 자막 한번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돈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가장 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건강, 돈, 재물,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겠습니까?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5,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카카오 이사의 김범수 의장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금액이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심지어 직장도, 사업도, 취미생활도, 사람 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한번 이 찬송 우리가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